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중간중간 선한 왕들을 세우십니다.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그런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주십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로보암부터 다윗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등불,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자, 그 목마른 그 여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정말 갈증이 있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이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엘리야가 신분이 어떻고 엘리야가 얼마나 잘 배웠고 엘리야가 그 전에 좋은 단체에 있었는지 나쁜 단체에 있었는지 뭐 이단에 빠졌었는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끝입니다. 그냥 신분을 밝히는 정도 엘리야가 젊게 부름받았는지
나이가 많았는지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냐, 잘못 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할 때도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물론 제가 선지자는 아닌데,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선지자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아합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공주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를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고 있으며 한눈 팔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염두하고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지. 저 악한 사람은 왜 계속 잘 되는지, 선한 사람은 왜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느냐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고 한 가지만 염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심판하시거든요. 바알 신을 우상을 섬겼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걸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풍요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알은 풍요를 주고 빼앗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도 하고 비가 한 방울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알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조건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라야 우리가 참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보다 못난 놈들이 천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하이델베르크 교리응답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무 부족하고 어떤 이 자책이 아니고 너무 부족하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고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영화 보고 이런 걸 보니까 나 정도면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영화 보는 인간도 있는데 다른 사람 설교 틀어주는 인간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 정도면 많이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시냇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 이 악한 이 우상숭배에 쩌든 이 여자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냐? 아부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시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알 신의 고장에서도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바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같아 보이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적이 한순간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돈에서도 비를 내리고 그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이 과부를 불러서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떡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뭄의 시기이기 때문에 떡이 없고 가루가 있고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그 나뭇가지 2개 주워서 그거 불 떼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래요.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아껴놨던 거 한번 먹어보고 죽자. 죽으면 못 먹으니까. 그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과부예요.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먼저 한 입 먼저 달라요. 이게 사람인가 싶은 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줍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면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고 기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과부가 그걸 믿고요. 먼저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신약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떡을 떼는데 떡이 계속 떼져서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또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한 분의 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내용이 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몸은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에 유효할 만큼 완전한 그 떡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떡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왜 내 죄 때문이냐?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이냐?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엘리야 선지자가 세 번 그 아들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자가 지금 뭘 봤습니까? 이 과부가 가루가 계속 나와요. 병에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이 여자가 말하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그럼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무슨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세요. 그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만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병이 나은 그 여인을 왜 불러내셨겠냐는 거예요. 너는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지푸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과 찢어지심, 그것을 기억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부활이 나옵니다. 아들의 부활. 물론 이 아들은 부활하고 나중에 다시 나이 먹어서 죽었겠습니다만,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쉽게 주목하기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 과부가 믿음이 대단하다. 먹고 죽으려는 그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선택,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는 믿음의 선택, 죽기까지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은혜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 또한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 뭐 제가 그걸 되게 대단히 뿌듯하게 여기진 않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 있던 곳에서 나오고 개척을 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렙다 과부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있지만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안 겪고 있지만 겪는다고 해도 은혜라 과부가 대단한 선택을 했어가 아니라 한 게 사실이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도 불러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틀린 곳에서도 불러내 주셨구나. 라는 은혜입니다. 틀린 곳에서 내가 나왔어. 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인생 최고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전투가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의 신하이면서도 선지자를 백사람 숨기고 먹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죠. 어, 그리고 또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 찾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왔는데 왕이 아합왕이 누구에게 물 찾자고 하냐면 오바댜한테 물 찾자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우리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세상의 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세상이 화내는 것 때문에 화내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불신자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을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슬퍼하고, 화내는 것 때문에 똑같이 화내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과 가치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무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선지자 죽이라고 했는데
선지자 100명을 씁니다. 신한데. 그 말은 오바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런데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 왕한테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화내는 것 때문에 화내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세상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와 시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눈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게 슬프고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화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다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의 어떤 그런 주선으로, 주선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댜의 이런, 뭐랄까, 장을 만들어주는 거, 주선이 맞나요? 남자, 여자 만나는 것만 주선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주선을 통해서 아하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아하방이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니 때문에 지금 나라 망했다. 네가 비를 안 내리는 것이다.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비가 그냥 안 내립니까? 아하방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이방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라. 400명과 450명과 400명, 850명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너희가 바알 편에 설 것이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왜 이도저도 아니느냐? 무슨 말이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바알은 비를 오게 할 힘도 없고, 비를 그칠 힘도 없고, 불을 내릴 힘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니까요. 너가 그 길이 맞다고 하면, 저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신학생한테 제가 답변을 해줬다니까요. 후배한테.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너 하던 거 해라.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만둬. 그거를 왜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찾는 게 이미 아닌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됩니다.
떠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방법과 길은 다 있습니다. 어,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니네가 바알 따라가려면 따라가. 바알이 하나님 따라가. 바알이 너희를 인도할 신만 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죠. 왜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선택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놓고 이렇게 하자. 불을 어디서 내리나 보자.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해요. 왜요? 보고 선택하면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쪽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엘리야가 물을 붓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불이 내릴 리가 없죠. 바알이 뭔데요? 바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자해까지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자냐? 야, 바알 자냐? 뭐 하냐, 바알은? 바알이 기도하고 있냐? 깨워라, 바알. 자는갑다. 불 안 내리는. 엘리야가 제단에 돌들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 그리고 물을 부어라. 물 붓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 소화기로 꺼도 하나님이 불 내리면 불 내립니다. 우리가 아무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은 되게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이 내리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완전히 그 물까지도 다 핥아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리고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비라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제 19장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정리가 될 줄 알았죠. 왜냐면 선지자 싹 죽여버렸고 그 이방 선지자들 싹 죽여버렸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다 봤으니까 이제 나라가 정신 차리겠거니 했더니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지금 아합하고의 얘기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과 거기 바알 선지자들과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딘까지 도망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가 어디냐? 유다에서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마을 제주도. 더 갈 데가 없어요.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갈 만큼 갔어요.가 배경이 왜 그렇게 배경이 되냐면 땅끝 마을 어디 바다로 들어가요? 물론 여긴 바다가 없습니다. 광야로 이어지죠. 아니 나다 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일인데 남쪽 유다의 끝에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 다 왔어. 나 다 왔어요. 할 만큼 했어요. 못 가요. 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죠? 광야를 거쳐서 브엘세바 쪽으로 거쳐왔겠죠? 거쳐서 요단을 해서 다시 동편으로 와서 왔을 거잖아요. 요단을 이렇게 건너왔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내 조상들처럼 광야 못 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왜 거기까지가 한계선일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못 살아. 광야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만한 한계선이에요. 못 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고,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못 입고, 땅을 볼 수가 없는 곳이. 그게 뭐예요? 왜 땅을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땅을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볼 수 있어요? 위에밖에 쳐다볼 데 없어요.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안 주면 굶어 죽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안 바꿔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같아요. 땅을 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난 광야 못 가요, 하나님. 난 내 조상들, 나는 모세 안 돼요. 나는 모세 그 급이 안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못 살겠어. 그런데, 아, 그래서 누워서 잡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어.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리아는 어땠습니까, 지금? 땅끝 마을 왔어요. 어디 가요, 이제? 다 왔어, 하나님. 여기 밑에 광야예요. 내가 모세급이 아니야, 하나님, 나는. 나는 못해요. 광야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여기 죽어요, 그냥. 다 왔고, 나밖에 없고,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 셋밖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가요. 끝났어요. 광야예요.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나는 모세급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조상들만큼 못 돼요, 나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길이 끊어진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끊어진 곳입니다. 여기 우리 종점이고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아니,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갈 길이 남았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가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더 가야 돼.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챙겨줄게. 먹어. 이거 먹고 넌 뭘 해야 돼? 너 갈 길이 아직 남았어. 더 가야 돼. 그래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갔었던 그 호렙에 하나님 보내셔서 호렙산의 굴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지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불이 있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세요. 지진이 막 있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바람이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 안 계세요.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이잖아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방의 왕 한 명을 세우고 너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금은 아합이지만 아합을 쓸어버릴, 아합을 심판해버릴 예후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고, 너 이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외국의 왕을 세우고, 나라의 왕을 세우고, 너를 뒤를 이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보고 계시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느냐? 어디로 부르셔야 됐느냐? 광야라는 거. 그 광야는 개고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다음 길을 가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땅바닥을 쳐다볼 수가 없는 고생한다고 광야가 아닙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 광야인갑다. 광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고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땅을 쳐다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곳이 광야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힘내. 내가 다 책임져 주고 할 테니까 너는 다음 길을 가야 돼. 너는 끝이라고 하지만 너는 왕을 두 명을 세우고 엘리사도 세워야 돼. 그래서 이 등불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등불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맨 처음에 까마귀로 먹이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셨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조롱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가지고 요거도 먹을 테니까 엘리야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나님 완벽하게 지금 그 까마귀로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부를 거쳐서 갈멜산 전투를 거쳐서 지금 이세벨의 그 악함과 브엘세바 그런 걸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왕을 세우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시고 세운 왕을 통해서 그 악한 아합 왕의 집안을 쓸어버리시고 지금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만 연병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잘 살았냐, 똑바로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게 조건 충족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러면 충족이거든요. 내 성분, 출신 성분, 뭐가 아닙니다. 내가 심지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못했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따라서 보내신다는 불러서 복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난리치게 된다. 하나님 다 왔습니다. 이 부엘세바 다 왔다니까요. 바다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물론 그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거지 거긴 바다가 아닌데 광야인데요. 광야 가라고요, 하나님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사명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10, 17, 18, 19장입니다. 1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1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9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돈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신 적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한순간도 없고 항상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맞지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를 품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찢어지심으로 모든 사람, 택한 자들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